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텐데요. 나누실 말씀은 오늘 마가복음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펴주시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알면 사랑을 한다. 오늘은 사랑을 알면 사랑을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끔 글을 읽다 보면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든 어디든 뭐 매체를 통해서 글이 많이 좋은 글들이 돌아다니니까요. 많은 글들 중에서 어떤 글들을 읽을 때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는, 그러니까 뭔가 내 지경을 넓혀주는, 잠자던 내 영혼을 깨워주는 그런 글들이 있어서 참 잘 썼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19세기에 칼을 쓰는 일본의 사무라이 무사들을 물리친 것은 칼을 쓰면서 공격해온 사람들이 아니라 현대식 군함으로 무장하고 쳐들어간 미국의 페리 제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함 한 방에 사무라이의 칼들이 그 자리에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2차 대전에 그 2차 대전을 종식시켰던 그 모든 것이죠. 뭐 비행기로, 군함으로, 많은 것들로 적들을 공격하는 그 전쟁을 종식시켰던 것은 함께 군함과 비행기로 싸웠던 것이 아니라 핵폭탄 2발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던져져서 그것으로 전쟁이 끝났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일이 제 마음 가운데 와 닿았냐면요, 우리는 가끔 똑같은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같은 수준에서 그 문제를 바라볼 때는 해결할 수 없었던 어떤 문제들이 한 차원 높은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쉽게 한 방에 다 해결받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면서 보니까요,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전부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사는 것과 함께 차원이 다른 무기로 무장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의 독특한 노하우,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어지는 나만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그 성실함이 더 빛이 나는 것이지, 그저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해지지는 않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걷는 것은요, 걸어서도 멀리까지 가기는 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죠. 그러나 자전거를 탄다든가 오토바이를 탄다든가 아니면 그보다 더 빠른 자동차를 사용한다든가, 아니 더 빠른 비행기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그것보다도 더 빠른 로켓을 탄다면 우리가 원했던 그 거리가 말도 안 되는 시간의 전략을 가져올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 높은 차원으로 생각하면 문제는 훨씬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율법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요, 율법 하면 다 한가락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율법사도, 관원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율법의 잣대로 비난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에 한가락하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이니까요, 율법을 필사하려면 율법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거의 모세오경, 구약의 성경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암기력도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필사하다 보면은요, 율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박사 같은 사람들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율법을 많이 공부해도 그들이 율법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모습을 봐도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율법이 말해주지 않는 그 무엇,
율법을 매일매일 보고 공부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했지만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산상수훈에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옛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옛사람들은 너희에게 말하기를 맹세했으면 지켜라 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7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여러분, 여기서 놀랬다라는 말은요, 그냥 가 아니에요. 우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이 말이란 뜻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들을 때마다 고민했고 무슨 뜻인지 잘 몰랐던 그 말씀, 이 말씀 그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이 제대로 이해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진짜 권세 있는 자의 말씀, 힘 있는 자의 말씀, 능력 있는 자의 말씀. 실은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던 성경의 해석은요, 땅의 해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시작이 하늘이시기 때문에요, 하늘에서 오셔서 땅에 살고 있는, 땅에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땅에서 율법을 해석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해석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해석, 영적인 해석을 그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더니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해석에 대해서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프로를 보다 보니까요,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듣고 싶으세요? 예, 공부 잘하는 방법. 예. 이제 손자 손녀도 키우시고 할 테니까 꼭 들으셔야 돼요. 저는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뭔가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좀 틀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한 가지래요. 뭐냐면 노트 필기를 잘하는 친구를 옆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공부는 많은 것들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노트 필기를 잘하고 요약을 잘하는 친구를 옆에 두면 그 친구 거 받게 되면, 그 친구 거 보게 되면요, 쉽게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노트 필기를 잘하는 친구가 있는 것, 이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일본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많은 인간 선생들이 있어도 소용없구나.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인간 선생들이 해줄 수 없는, 인간 철학자들이, 인간의 어떤 지성이라고 하고 인간적으로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없던 것, 주님은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로 말씀하시고 정리하시고 요약하셨던 그 구약의 613가지의 율법, 구약의 모든 율법을 통틀어서 딱 정리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때나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할 때요, 그 사람의 질문대로도 대답해 주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본인이 해주시고 싶은 말을 하세요. 많은 순간이요. 그래서 지금 엉뚱하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고요,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에겐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할 때 대답해 주시는데, 오늘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에게 구약의 율법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물었더니 그 사람에게는 오늘 정답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정답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딱 요약해서 합쳤습니다. 주 하나님 한 분이시니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두 번째,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가보니까요, 저자특강이란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자특강 들어보셨습니까? 책을 쓴 사람이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책을 읽다가요, 그 사람이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질 때는 언제나 유튜브로 들어갑니다. 동영상을 찾는 거죠. 도대체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할까? 도대체 책은 이렇게 썼는데 뭐라고 말할까? 그래서 유튜브를 찾거나 동영상을 찾으면은요, 야, 역시 책보다 강의는 훨씬 뛰어나요. 훨씬 뛰어나요. 그리고 책은 모든 것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쓴 책 말고요, 정말 잘 쓴 책들은요, 와,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의 강의는요, 내가 지금 요약한 이 책을 너무나도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하는구나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창시자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시요, 율법의 내용, 율법의 의미, 율법의 목적, 율법의 가치, 율법에 대해서는 예수님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보니까요, 오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 한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해도.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요, 그냥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둘째는 이것이니라고 얘기해요. 이 첫째라거나 둘째라는 이 서술은요,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잡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마치 기본과 같아서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그 다음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그런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까? 이유는요, 그 시작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좀 잘났어요, 내가 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가서 어떤 일을 시작하면요, 여러분, 일 많이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어떤 기초 위에 한 것인가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요, 마치 전열기가 아니면 인터넷 컴퓨터가 전원 스위치가 전기 코드에 꽂혀 있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수천 불, 수만 불짜리 기계라도요, 그거는 고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기계도 그 전기에 탁 꼽으면은요, 작동하기 시작하고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전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좀 세세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로마서에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자기 아들과 함께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맞나요? 하나님에게선 마지막 카드를 꺼내 놓으셨어요. 예전에 보니까 올인한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올인입니다. 예수님 뒤엔 다른 카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보다 더 귀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노예 생활하는 우리를 꺼내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카드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 대신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요구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다른 걸로 비유하지 않고, 오늘도 이제 다음 주에 결혼할 텐데 그 사람도 어디 갔어? 저기 있네. 잘 들어요. 네. 결혼은 빡센 겁니다. 결혼은 빡센 거예요. 자,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나는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의 여인, 한 사람의 남자를 위해서요, 나머지 수십억 되는 모든 여자와 남자를 포기하는 겁니다. 맞나요?
남자들이 아멘이 별로 없네요. 예. 맞나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 그게 포기되어지지 않는다면 결혼을 더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결혼은 그렇지 않아요. 결혼은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 게 결혼이에요. 그 말은 한 사람에게 내가 올인하겠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결혼해도 힘든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진짜 모든 것을 포기할 그런 결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자꾸 결혼이 늦춰지고 결혼하지 않고 자꾸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재는 거죠. 혹시 저 사람 말고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안 나타납니다. 그런 생각하다가 그냥 혼자 늙어 죽게 돼요. 빨리 잡는 게 낫습니다. 사랑은 전부를 요구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똑같아요. 전부입니다. 나의 부분과 나의 한 일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본질적으로 이타적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는 말은요, 어쩌면 사랑의 끝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남을 남처럼 봐요. 이 이야기가 제일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어서 길거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 옆을 누가 지나가느냐 하면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금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을 전혀 보지 않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갔을까요? 지금 이 사람 치료를 해야 되고 돌보아 주지 않으면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위기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제사장이, 레위인이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저 사람은 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였다면요, 아니 내 가족이었다면요, 내 자녀였다면, 우리 부모님이었다면 그러지 않죠,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비난하고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아니 내려서, 자기 나귀에서 내려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다 보살펴주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에 데려다가 거기서 또 부비가 들면 내가 더 내겠다고 얘기하고 그 여관의 주인에게 맡겨주고 하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근본적으로 이타적입니다. 내가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선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전부를 투자해야 되고요, 근본적으로 이타적인 게 사랑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율법을 해석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율법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연결되어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은 사랑의 관계로 해석하지 않으면 절대로 풀려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을 딱 빼고 율법을 갖다가 놓으면 절대 율법을 마음껏 지킬 수도,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결코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라는 이 개념을 딱 빼고 율법을 보면은요, 율법은 우리에게 짐 같고요, 족쇄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앞차가 헤드라이트를 반짝반짝 비추고 가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반짝반짝 비추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하고 가는데 또 혹시나 했어요. 그래서 좀 더 가는데 또 반짝반짝 거리더라. 아하, 확실해. 뭐죠? 저 뒤에 경찰이 숨어서 스피드건을 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가보니까요, 인도 위에 사법경찰차가 하나 딱 있는데 거기서 사법경찰이 스피드건을 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경찰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들고 스피드건을 우리를 향해서 숨어서 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뭐월 뭐일 몇 시에 너 이거 잘못했지? 집으로 파인이 날라오는 거예요. 120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와, 교회 왔더니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뭔 교회 오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피드건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하나님 율법 나에겐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거 누가 다 지키고 살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율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남자들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성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예배를 드린다든가, 찬양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정적이고 관계적이라서 자기는 별 말 안 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안 되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싶고, 그렇게 막 일을 하고 싶고, 움직이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렵고 힘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관계, 사랑의 관계, 사랑이 싹 빠지고 나니까, 사랑이 빠진 그곳에 율법만 남아있으니까 율법이 우리를 자꾸 얽매는 족쇄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 왜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될까?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다시요, 크게,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율법 지킬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율법에서는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부러우시죠? 예?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도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미니멈으로 어떤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한국의 축구 경기장이나 야구 경기장도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갈 때 보안 요원이 꼭 바깥에 서 있더라고요. 보안 요원이 무엇을 검사하느냐면요, 이 백을 열어서요, 거기에 유리병으로 든 음료수가 없느냐, 특별히 알코올, 술 없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경기장에 들어간 사람이 자기 혼자 즐겁고 신나게 했으면 좋겠는데, 경기장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다 보니까 과격해질 수가 있고, 또 과격해지다 보니까 자기가 가져왔던 그 술병을 그라운드에다 막 던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 요원들이 그 가방을 검사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술병은 금지입니다. 안 됩니다. 유리병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 경기를 보고 싶다면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술병, 그 유리병을 놓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유리병을 바깥에서 그냥 다 마시면서 바깥에 있든지, 경기를 포기하든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남미에 있을 때요, 고급 식당에는 반바지 못 입고 들어가는 식당이 있었어요. 드레스 코드가 그렇더라고요. 여기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드레스 코드가 반바지를 못 입고 들어가는 식당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이 유명한 셰프가 있는 식당이에요. 이연복 씨, 짜장면집 같은 그런 셰프예요. 아주 몇 달을 예약해도 안 되는 식당.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긴 바지 갈아입고 와서 짜장면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짧은 바지 입고 퇴장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식당을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 경기장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주신 티켓이 보통 티켓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스트레일리안 오픈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아니라 이 티켓은 결승전 티켓이에요. 나달하고 페더러가 싸우는 경기랍니다. 조코비치는 누군지는 몰라도요, 유명한 선수랍니다. 이미 표는 다 매진되었답니다. 이게 안표상으로 가면 10,000불, 20,000불, 30,000불 부르는 게 값이랍니다. 그런데 그 표가 내 손에 쥐어졌습니다. 여러분, 반바지 입고 안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바지 긴 바지로 갈아입고 들어가셔서 그 경기를 즐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율법은 많은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억지로 신앙생활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마음에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허락하셔서 그 감격으로 우리들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율법이 진짜 어렵게 느껴진다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사랑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그만큼 감사하고 감격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인생에 굴곡이 많았으니 사람들 앞에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그 좁은 동네 몇 호나 되겠습니까? 수십 호? 많아야 100호 정도? 옛날에는 다 부족 시족 사회였으니까요, 다 서로 아는 동네였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논팽이랑 같이 살고 있는 그 여자, 사람들이 바라볼 때마다 손가락질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만나고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이, 그 가치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서요.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 아유, 교회가 왜 에어컨이 틀어집니까? 안 틀어집니까? 좀 덥습니다, 춥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 좀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겠죠. 요한일서 4장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펴주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세상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요, 여자는 사랑을 위해서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예.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가슴에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지 않고 별 감흥도 없고, 교회 나오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이 마치 짐처럼 무겁게 느껴진다면요, 이 사람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다가 마태복음 18장에서 다시 한번 멈춰섰어요. 마태복음 18장은 달란트 비유가 아니라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예요. 금 한 달란트는 보통 현재 도량형으로 치면요, 금 34kg가 한 달란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된다면, 한 30kg, 40kg 정도 된다면 1만 달란트는 4만 kg예요. 여러분, 금반지 한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75g이에요. 우리는 한 돈, 두 돈 얘기할 때 이 동네는 1톤, 2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시가로 치면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뭐 1만 달란트라고 해서 또 얼마로 쳐서 수백억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당시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요. 사마리아 지역에 세수가 1년에 600달란트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말도 안 되는 돈이에요. 100데나리온은요, 자, 6천 데나리온은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달란트에 비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자, 그럼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그런 일 안 하고 여러분도 그런 일 안 하실 거예요. 안 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하세요. 예, 아멘.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아니, 나는 직장에서 안 하고 싶었는데, 뭐 직장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로또를 하는데, 우리 직장에서 다 하는 거니까 이름만 올리라 그런 거예요. 난 진짜 그런 거 안 하는데, 또 직장 동료들이 또 그러니까 별 수 없이 그냥 한 5불 내고 샀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1등이 맞았어요. 100만 불.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점심 안 먹어도 행복하겠죠? 막 기쁠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11조 떼고, 그 다음엔 이제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 누굴까? 내가 이 돈으로 무엇을 하지? 막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느 집사님이 나한테 500불을 빌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500불 빌린 집사님 생각하면서 오늘 교회 가면 꼭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100만 불을 받았으니까 오늘 가서 쿨하게 얘기하자. 집사님, 너도 예, 멋있죠? 예, 너도 딱, 그리고 걱정 마. 오늘 점심 먹고 싶어? 내가 점심 살까? 딱. 집사님 웬일이세요? 그럼 다른 얘기는 안 해요. 왜 다 얘기해 주면 뭐라 그럴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해요.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갑자기 100만 불이란 돈이 제 손에 쥐어졌다면, 그깟 500불 정도, 그거 안 하겠습니까? 그것도 믿음의 형제자매인데요. 예. 여러분, 오늘 1만 달란트 탕감한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빚도 능력입니다. 아십니까? 예. 여러분, 왕이 그 많은 1만 달란트의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신하라면 보통 신하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하가 처음부터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빌렸었을까요?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신실하게 일했겠죠. 그래서 왕이 신임을 얻었겠죠. 빌려줬겠죠. 얼마나 왕의 신임이 컸느냐 하면 1만 달란트를 빚질 정도로 컸어요.
그러니까 신용이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 사업을 했는지 뭘 했는지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그래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그래서 그 왕이 왕 앞에 와서 왕이시여, 내가 지금까지 왕을 향해서 신실하게 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한 번만 용서해 주소서 하고 막 눈물을 흘리니까 얘 정이 있으니까 그래, 1만 달란트 탕감하리라. 다 끝쳤어요. 자, 그리고 나오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기 밑에 동관 하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라? 저놈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나한테 빚진 게 100데나리온이 있는데, 야, 저놈을 감옥에 가두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옆에 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꼭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왕한테 가서 고자질을 한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좀 전에 당신의 신하한테 1만 달란트 이렇게 탕감해 줬는데 그 나쁜 작자가 그 밑에 있는 사람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그놈 다시 잡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렇게 할까 생각하다가요, 제 마음에 생각난 게 있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빚지고 나서 갚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 내가 이 돈을 갚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왕에게 잘 보이게 뭐 하려고 하고 내가 뭐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막 과대포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된 사람을 딱 보면, 저 자식 저 게을러서 저래. 참 나만큼만 됐어도 내가 탕감해 줄 텐데, 저 인간은 개전에 정이 없어. 전 바뀌어질 소지도 없어요. 나쁜 놈.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고요, 남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의 차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할까요? 이건 하나님을 안 바라봐서 그래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그 주인의 은혜, 왕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기 때문에요. 신앙은 언제부터 병드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린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도 재미없어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도 모르겠어요. 그냥 지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사라져버리고 내 앞에 환경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원하는 게 바로 그것이란 거 압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하와한테. 야, 하와, 하나님이 진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따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쁜 놈이죠. 언제 모든 실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다 따먹으라 그랬죠. 하나만 빼고. 여러분, 말이 아하고 어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대단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삶의 모든 걸 다 덮고도 남을 만큼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라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럼 전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신앙은 절대로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뛰기 시작하면 그 사람 진짜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작은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계수된다라는 겁니다. 셀을 정하다 보면요, 저는 모든 분들이 다 자기와 친한 분들, 좋은 분들, 원하는 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제 진짜 소망입니다. 진짜 소망이에요. 그러나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셀을 정리하다가요, 한 가지 아주 만고의 진리 하나를 다시 한번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웬만하면 이 사람과는 조금 안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지금 폄하하거나 이렇게 얘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제 자신에게 적용해 봤어요. 다른 사람은 의미 없고요. 우린 살다가 그런 거는 현실로 나타나니까 제 자신에게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집사라면, 제가 집사입니다. 최주호 집사라면 어느 날 이제 셀 정리를 할 때 다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조금 과장했으니까 고지고대로 말고 조금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세요. 목사님,
저 최주호 집사님과 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해주시면 혀 꽉 깨물고 죽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 이 얘기 진짜 듣고 싶어요. 목사님, 나 그 사람과 안 하면 혀 꽉 깨물고 죽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 최주호 집사님과 한 셀 되면 혀 꽉 깨물고 죽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혀 깨물고 죽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한쪽은 되면 깨물고 한쪽은 안 되면 깨물고. 예. 그런데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에게 대해서 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는 기본은 되실 줄 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솔직하게 내가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얘기해도 하지 않는데 최주호 집사님이라면 최주호 집사님과 함께 셀하고 싶을까? 아니면 최주호 집사님 좀 빼고 하고 싶을까? 라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요, 좀 떨리더라고요. 떨려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더 잘 살아야겠다. 더 잘 살아야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는 걸까? 방법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면 돼요.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서 식지 않으면 돼요. 제가 만약 어느 분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뼛속 깊이 아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뼛속 깊이 아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교회, 건물이 뛰어난 교회, 찬양이 아름다운 교회, 뭐가 잘하는 교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모인 교회라면요,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은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목회자에게, 사역자에게, 사도들에게 맡겨주신 일은 두 가지더라고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제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사람과 이 사람 눈치도 보고 저 사람 눈치도 보고 이 사람 사정도 봐주고 저 사람 사정도 다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합시다. 왜냐? 우리라는 이 존재가 기억력이 하루살이 같아서요. 지금 은혜를 받아도 좀 이따 밥 먹을 때는 또 잊어버리고, 집에 가면 또 잊어버리고, 다음 주에는 오늘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도 깜깜하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매일 잊어버리는데 다른 건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만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 안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나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부디 멜번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로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